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이 빌라도를 통해서 고난 당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 말씀을 나눴고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 사건은 정말로 잔인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보다 더 잔인한 죽음이 더 많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토막쳐서 죽인다든지, 혹은 끓는 기름가마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죽였다든지, 아니면은 굶주린 맹수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서 그 맹수의 밥이 되게 했다든지, 훨씬 더 잔인한 죽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이 더 많은데, 왜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고난이 그렇게 큰 고난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 훨씬 더 잔인한 죽음이 많았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셨는가? 두 번째로는 그분이 고통당하신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누구신가 하는 정체성이요. 예수는 누구신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질문한다면 분명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다고 대답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의 주인이셨어요. 그리고 그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그 전능자의 사역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신데, 전혀 그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한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그 죄인의 세상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그들 중에서 어린아이부터 태어나서부터 자라나셨고, 그들 속에 사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 오신 것만 자체라도 고통입니다.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죄로 가득 찬 세상에 태어나신 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특별히 마지막 그 한 주간 동안에 당하신 그 고난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을 공간복음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서라고 말하는데요. 이 복음서 가운데 전체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합치면 89장이에요. 89장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 그 한 주간, 마지막 주간을 기록했던 것이 30장입니다. 90장 가운데 30장이라면은 거의 예수님이 3분의 1이 예수님 고난의 어떤 흔적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목적이 있는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목적이 있던 고난이다. 예수님은 죽기 위한 고난이었고요, 짊어지기 위한 고난이었다. 고난 자체가 죽기 위해서, 고난 자체가 무엇인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죄를 전혀 알지 못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실래요? 왜 창조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 옆에 분에게 나와 당신을 위해서. 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세 가지라고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진노와 그리고 심판과 저주예요.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고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될 이것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 짐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0절을 봤는데요.
자, 6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5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53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질 것을 다 누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저주를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나를 대신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 부으셨다. 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드럽고 비참한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서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걷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항상 기도가 끝나면 이제 복음, 그 행복한 초대에 대한 복음을 한 5분 정도 하거든요. 5분 정도 합니다. 계속 매일마다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평안과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참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자,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이제 죄라는 것이 들어올 때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래서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늘 고백을 하는데요. 복음 제시를 위해서 이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믿으면 평안이 있는데 나종천 너 평안이 있니? 이거 정말로 믿는다고? 믿는다 너 평안을 가져야 되잖아. 영원한 생명은 뒤에 놔두고라도 이런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제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어떤 프로그램의 한 메시지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충분하게 죄송해야 하고 그리고 충분히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남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인지상정인데 뭐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마귀에게 우리의 생각을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고 그래요? 꿈을 꿨는데 이제 빌라도의 명을 받고 예수님이 신문을 해요. 이게 꿈 가운데 당신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서 있는데 예수님이 채찍을 당할 때마다 등이 갈라져서 피가 솟아나고 또 채찍 그 끝에 붙어있던 쇠붙이를 통해서 살찜이 찢겨나가고 그 혈관이 정맥이든 동맥이 터져가지고 피가 온몸에 낭자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꿈 가운데 이 사람이 그 히드린 병사의 팔을 딱 잡았다고 그래요. 병사의 팔을 딱 잡았는데 근데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 그리 고통을 주었던 병사가 자기 얼굴이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 우리도 그런 은혜가 계속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이 꿈 가운데 그런 꿈을 꿨지만 한번 생각해.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꿈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꿈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박은 병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찌르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진노와 심판과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내 앞에서 어른거릴 때 죄를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마치 이것은 그 석탄을 캐내는 광산촌이 그 석탄가루가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석탄가루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말로 죄가 가득한 가운데 살아가요? 저는 오늘날 우리 그 한 사업체 신방 그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이제 부치개를 해가지고 갔어요. 아침에 김밥을 먹기 때문에 예배 끝난 이후에 이제 부치개를 이렇게 맛있게 이제 부쳤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김 권사님께서 옥상 위에서 키웠던 뭐 부추라든지 호박이라든지 뭐 이렇게 깻잎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이제 부치개를 이렇게 해서 김밥을 같이 먹자고 가지고 왔어요. 참 맛있어요. 이제 부치개를 어떻게 이제 키웠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장로님 맛있게 드시면서 정말 김밥부터 맛있게 많이 드셨어요. 그럼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유기농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 기른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맛있게 그 다 드시고 나서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서울 시내 타이어 분진을 비롯해서 이 오염된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먹기 전에 그 말을 했더라면은 우리가 굉장히 민망했을 거예요. 근데 장로님께서 다 드시고 맛있게 다 드시고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참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우리가 민망하니까 얼굴이 집사람하고 나하고 또 민망한 모습이 또 비춰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공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이게 본인도 내가 하고 있는 유기농과 무농약이 최고의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맞는 것입니다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그 말씀하면서 또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참 지혜로우신 분이죠.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서울 장안에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타이어 분진들이 깔려 있어요. 그 달리는 그 자동차에서 나온 타이어 분진은요. 정말로 폐결핵에 치명적인 것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가 밑에서 그 오래 적골했던 목사님, 제가 아는 우리 교단 목사님 두 분이 동일하게 그 교과도 밑에서 오산에 계신 목사님들인데요. 고가도 밑에서 저희 선배님인데 똑같이 이렇게 족구를 운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이 두 분 다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정도 많은 분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서 살지만 서울서 사는 것이 그냥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좀 약간 곁길로 갔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인지상정인지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니까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속지 말아야 돼요.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은 착각입니다. 그보다 더 큰 착각이 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여기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와 심판과 저주로부터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해방이 됐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죄를 지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 미국 그 청교도의 위대한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은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요. 옛날에는 말 타고 이렇게 복음을 300년 전에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말 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잖아요. 신방도 하시고 말을 타고 가다가 이렇게 가시다가 소변을 누시려고 산길이었던 것 같아요. 산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 소변을 넣고 나오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희한한 은혜도 입으셨어요. 이분이 거기서 충격적인 그 은혜가 뭐냐면 죄에 대한 심각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의에 대한 죄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려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유럽의 대각성의 붕괴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모든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분에 대한 공부를 하거든요. 결국은 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거기서 만난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는 달라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치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주들을 키울 때 손주들이 좀 잘못해도 우린 그럴 수 있어, 어리니까 하고 다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냥 사랑하잖아요. 부모들이 애들이 잘못하면은 그럴 수 있다 하고 그냥 눈먼 부모처럼 못 본 척하고 지나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분명 우리는 진노와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로부터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것이 징계라는 선물이에요. 성경의 히브리서 12장에 참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지만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주신 하나의 은혜가 있는 것이 그 징계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양심의 가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갑자기 내가 하던 일이 막히든 자동차가 그냥 가다가 멈춰버리든 내 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든 여러분 그 징계의 손길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됐지만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우리가 어두운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은 징계란 채찍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된 자리에 그 생명의 자리에 십자가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쳐가겠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든 갑자기 어떤 인간관계가 이그러지고 깨어지든 또 어떤 아픔을 겪게 하시든 죄에 대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징계라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징계라는 그것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내게 부어졌는가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남에 돌아가시지 않고 그 구약의 그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을 때, 양을 잡을 때, 염소를 잡을 때
죽이고 각을 뜨고 겁줄을 벗기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태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 모든 죄가 양에게 전가되어지고 그 양이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전가되어 나는 의로워진다는 것을 유대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유대인들이 더 실감 있게 믿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양을 잡듯이 그렇게 행했다면 유대인들은 지금 계속 그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장 앞에 나아가 그 일을 매년마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 어린 양이구나 그렇게 알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믿기가 쉬웠을 텐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믿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이렇게 저주할 때 나무에 달아 매답니다. 그리고 죽인 다음 밖에 이제 둡니다. 밖에 두면 운명을 하고 나서 새들이, 짐승들이 나와서 이제 그걸 다 먹게 되죠. 그렇게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사람을 잡아서 저주받은 그 나무에다 매달아서 죽이냐면 몸은 우리가 죽이지만 영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무에다가 저주받은 사람을 달아 죽였어요. 몸은 사람이 죽이지만 영은 누가 죽인다고요? 하나님이 죽인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주를 받고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 모든 저주를 받고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됐을까? 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그렇게만 해야 했을까? 무죄이신 예수님이 이 엄청난 저주를 당하고 죽음했던 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나와 당신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53장 10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예수님이 그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당하신 것을 원하신 분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죠. NIV 성경을 보니까 그 우리가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번역판에 한글로 쉬운 성경판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NASB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으스러뜨리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으스러뜨리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다른 사람 보지 못한 다른 집의 아이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의 두 눈을 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심장이 망가져서 없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의 그 심장투를 떼어서 그렇게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된 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김재영 집사님 왜 그랬을까요? 예? 정답입니다. 하나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말씀을 잘 알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어른거릴 때마다 그 집요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죄를 거스를 힘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그 사랑이 느껴질 때,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질 때,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 눈이 짓무르도록 내 마음이 터질 때까지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이 고백으로 날마다 죄는 멀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